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지난주와 같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 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고 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원리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을 중심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원리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세 가지 원리였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으면 제가 너무 감사해요. 제가 또 다른 새로운 걸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할 말이 많아져요.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된다고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핑계대거나 남 탓을 하거나 합리화해서는 안 되고 즉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그렇다면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했던 것처럼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원리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생각인데 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세 번째 원리는 우리가 뭐에 힘써야 된다고요? 기도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요. 초대교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초대교회는 항상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다. 그들이 기도에 힘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주심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대교회는 대단한 조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위대한 인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어부들이었고 평범한 사람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있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처형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무리를 향하여서 한 500명 남짓 되는 제자들을 무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아니 지금도 역사해져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고 세상의 구석구석에 아직까지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고 얼마나 많은 방해와 괴로움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대와 왕조와 주권자와 세상의 모든 문화를 뚫고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게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이 다 허락받아 있고 다 우리가 받은 사람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따라 사느냐,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우리가 능력 안에서 경험하며 사느냐, 아니면 그것을 우리가 묻어놓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분수령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매일매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구나, 야,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사신다라면 아마 여러분은 지금 능력 있는 신앙생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원리를 아마 잘 붙들고 살아가시는 분일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없느냐,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막히느냐, 왜 이렇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만 가득하냐라고 하면서 마음이 꺾이고 의지도 꺾이고 소망도 꺾이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리를 붙들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만 교회 오는 것 빼고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니, 주일날 교회 와서 종교적인 의식을 하고 여러 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라는 그런 의식들이 우리의 몸에 젖어진 습관이 된 것 빼고 내가 정말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지난주에는 이 세상 사람들은 공급받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되며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향한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과 함께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에 좋은 것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음식 마시고 좋은 것들을 봐야 되지만,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활동들과 운동들과 우리의 삶의 습관들도 바르고 좋은 모습이어야 우리가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좋은 것만 열심히 먹고 움직이지 않는다, 잘못된 태도로 살아간다, 이 자세로 살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만이 오게 됩니다. 비만이 오게 되고 오히려 나를 건강하게 해야 될 것이 나를 건강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병들게 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2026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적용하자면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회개하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아니 6일 동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일날만 기도하고 주일날만 회개하고 주일날만 돌이키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아니 5일 동안의 7일 동안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학습을 할 때 학이 있고 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저건 저렇구나 이건 이렇구나 하고 배웠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자기의 공부방에 들어가서 습을 하지 않으면 오늘 배운 건 이거였구나, 이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내가 한번 해보니까 이게 정말 맞구나 하고 습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이게 빠져나갑니다. 인풋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웃풋으로 계속해서 출력을 해야 돼요. 막 써보기도 해야 되고 말하기도 해봐야 되고 외우기도 해봐야 되고 응용된 것을 보고 그것을 계속해서 해봐야 내가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을 할 때 그것이 나에게 남아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회개하고 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로 우리 가운데 간구하며 그분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헌신하고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빚어져 가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때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구원하신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구원한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하셔서 우리로 예배받으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예비하셨고 구원하셔서 그 가운데 우리를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은혜만 받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내 마음이 편해졌다, 기도를 통해서 뭔가 되어지는 것 같다, 우리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으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셨으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삶을 살아갈 때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듣기만 하고 끝나는 삶은 아닌지요? 실천하고 실행하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만 받으시 말씀 듣고 주일날만 받으시 내가 말씀 듣고 회개하고 우리의 삶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사라진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점점 시들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가 알아들으시고 그리고 경험하신 분은 참 경험이 되시겠지만 이제 엄마들이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낳게 되면 이제 젖이 돌잖아요. 모유가 돌아요.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모유가 도는데 이제 모유를 먹이면 먹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모유가 점점 잘 나와요. 그런데 모유를 먹이지 않으면 막 젖 몸살이 나고 나중에는 그것을 딱 싸매면 어떻게 됩니까? 젖이 안 해봐서 모르시나요? 젖이 말라진다고 합니다. 젖이 말라진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그때 어떻게 하냐? 은혜를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실천하고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듣기만 하고 아유 좋다고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이게 더 이상 솟아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요.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야, 내가 예배를 드리는지 주일날 축석 장부를 찍고 가는 건지, 내가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마음의 위로만 받고 가는 건지, 삶의 능력이 없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건지, 유명무실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받은 복음은 어떠한 복음이었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구원의 복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면 뭐하냐, 가정과 직장에서 잘해야지.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제일 먼저가 교회에서예요. 교회. 제일 먼저가 교회예요. 물론 가정도 포함이 됩니다. 가정도 교회 안에 속해 있으니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나타났던 자리가 어디냐?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성도 다르고 이해관계도 다르고 만난 적도 없고, 그리고 어떠한 차이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두 다 하나 되어서 사랑으로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큰 능력과 은혜가 임하였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능력을 따라 우리는 하나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본문을 보니까 초대교회가 아주 주되게 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 되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42절, 오늘 본문의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라고 하는데, 힘썼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받는 거예요. 떡을 떼는 것도 힘썼고, 기도하기도 힘썼고, 교제하는 것도 힘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도 힘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하나 되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잘못하면 내 자신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의 인생, 나의 사업, 나의 가정, 그리고 나의 취미, 나의 관심사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의 관심사에 몰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사랑에 몰두하여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사랑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하기를 힘쓰고, 또한 오늘 본문 44절에 뭐라고 합니까?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있다고요? 어떻게 있다고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있다고요? 다 함께 있다는, 함께 있다는,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다 외향형으로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함으로 살아가며 회복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에게 건강하고 우리에게 이 선이 있는 그런 개인적인 삶은 필요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화합하고 연합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마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정말 교회를 고개를 깨웃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말씀 열심히 읽으면 되지, 교회 열심히 안 빠지고 나오면 되지, 하나 돼야 된다니.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성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하나 되려는 것이 아니라 나밖에 없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편한 것, 나에게 편안한 것, 나에게 맞는 사람, 혹은 내 자신에만 몰두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고 우리는 그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풍성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고 그 가운데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다들 다니시죠? 우리 교회 정의원 아니신 분 빼고 우리 교회 정의원이신데 한 달 동안 1년 동안 인사 안 한 분 있으실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사 안 한 사람 있을걸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죄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역사를 갉아먹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재산을 갉아먹는 것은 눈에 불을 켜고 그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생명의 풍성함을 갉아먹는 것은 우리가 왜 그것을 우리가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힘쓴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와 맞지 않고 나에게 이익과 이득이 되지 않고 불편하고 나에게는 뭔가 부담스러운 것을 넘어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그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부러 마음을 쏟고 그런 사람을 돌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주님의 마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가운데서 한 번도 인사 안 한 사람이 없도록 다 인사하고 오늘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일어나셔서 잘 계셨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다 인사하고 다니세요. 자,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저부터 할 테니까 자 우리 인사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번 기회에 하는 거예요. 목사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더우셔가지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유 사랑하고 축복해요. 아유 우리 자매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이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이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유 잘하셨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다 돌아다니세요. 다 돌아다니세요. 눈이 안 보이시는 분한테는 손잡아 드려야 다 압니다. 자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아 지금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주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안 한 사람들은 제가 저기 통밥으로 몇 명 있어요. 빨리 다 하세요. 빨리 다 하시기 바랍니다. 야, 우리 효은 형제님은 너무 대단하신 분 같아요. 아주 대단하신 분. 자, 한 분도 빠짐없이 이게 아내가 제일 말을 안 들어. 아내가 저 빨리 그 돌아다니. 다 하셨어요? 네네네. 다 하셨어요? 네. 이 기회에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자, 안 하신 분, 한 번 안 하신 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인사하세요. 다 인사하세요.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 한 사람. 이제 극내향형 아이인 사람들은 지금 목사님 저 지금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그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래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해보니까 어때요?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행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누리지 않으므로,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므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된다고요? 고갈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갈되는 것을 떠나서 오히려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나를 위해서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러한 잘못된 길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힘쓸 때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서로 축복을 했습니다. 알지는 몰라, 뭔지는 몰라. 그런데 뭔가 자유함이 있고 주님 주시는 회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유, 목사님, 자유하고 회복이 아직까지도 좀 스트레스가 많아요.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걸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모두가 연결되어져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연결되어진지 그 나라에는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지고 인사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서로를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격려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매여 있어서, 이것이 고갈되어져서, 이것이 막혀 있어서 우리의 삶에 나도 알지 못하는 감정적이고 정서적이고 괴로운 삶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히브리 그렇기 때문에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많은 사람들이 고립을 선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아리라라는 것은 행동 방식이, 말하는 방식이 예수랑 비슷하다라는 것도 되지만, 예수가 이들과 함께 있구나, 예수가 이들과 함께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형제 자매에게, 물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먼저 교회에서 형제 자매에게 드러낼 때에, 사랑으로 하나 되게 힘쓸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는 그것을 맛보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따라 행하고 순종하고 용서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용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뭐라고요? 지키라.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힘을 내야 돼요.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나에게 피해주는 사람, 나에게 피해주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진짜 힘들죠. 근데 내 인생에 나를 착취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정말 피해야 될 사람이 있는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서 그 사람을 품어야 되는 관계도 있어요. 세상에서 피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피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나의 사랑을 배우고 경험하고 알아가라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라는 것이요. 목사님,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아요. 물론 비슷해요. 왜냐? 세상 사람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니까.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가 피해야 될 사람이라 아니라 성령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고, 그리고 내가
심지어 내 가족인데도 이게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안아주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사랑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세상에 피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착취적이고 그리고 같이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로 끝까지 그 사람을 견뎌내고 인내하며 사랑하고 용납하며 용서해 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한 사람이 그러한 모습인 사람이 있어요. 아 목사님 그러면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이 사람을 잘라내야 될 사람인지 이 사람이 정말 같이 가야 될 사람인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분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을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섬겨야 될 사람이죠. 그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시간은 더디지만 모양은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변화되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보게 될 때 우리는 끝까지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물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내 생각과는 맞지 않을 정도로 아주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랑하게 하신 그런 사람과 관계들은 아주 조금이라도 열매를 맺어 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사했죠? 이거 정말 쉬운 일 같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혼자 하면 어려운 일이지만 같이 하면 쉬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져서 함께 모여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경험하는 사람이 누구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섬길 때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이.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고 섬길 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고 섬길 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나누는 삶, 섬기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가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44절부터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46절 갈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인상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모든 것을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축적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나누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누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 있습니까? 앞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쌓아놓자라는 것이 우리의 주된 마음입니다. 근데 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 쌓아놓자라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야.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두려움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서 사랑으로 함께 연합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나누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근데 받은 적이 없는 사람 혹은 받은 것을 잊는 사람은 나눈 것보다 내가 앞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쌓아놓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나의 욕심과 나의 두려움과 나의 염려 때문에 계속해서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나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시대가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볼 수 없는 죄의 짐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다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나누는 삶을 살 때 예수님처럼 나누는 삶,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나누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나누는 그리스도인들인데 그 나누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멸망당하지 않았을까요? 나누도 보면 완전히 파산하지 않겠습니까? 나누다 보면 그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도 돌보지 못하고 완전히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누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전체의 인생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나는 지금 꼭 붙들고 나는 가진 게 없어. 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나는 버는 것도 별로 없어. 나는 늘 부족해라고 하면서 이것도 끌어오고 저것도 끌어오고 이것도 달라고 하고 저것도 달라고 하고 이것도 쌓아놓고 저것도 쌓아놓고 늘 부족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간도 돈도 마음도 용서도 늘 나누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도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저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발견하게 된 진리가 무엇이냐? 나눌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누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노골적인 얘기일 줄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누군가의 덕을 얻고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살아가려는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잠언서 19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9장 17절 이렇게 말하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어떤 사람은 가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뭐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겼냐? 그 사람 뭐 일 안 해서 그리고 게을러서 규모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뭐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가난한 사람, 영혼이든 아니면 정서든 심리적인 것이든 관계적인 것은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람은 누구에게 꾸어주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어하신다고요?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누구를 위하여서 어떤 연약한 사람, 어떤 괴로운 사람, 어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나눔이 부족한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에게 물질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나눔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나눔이 부족한 것이에요. 건강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나눔이 부족한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나누고 베풀고 그 가운데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꾸어주는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없으되 만일 뭐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라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라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같이 요한복음 15장과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합쳐보면 뭐냐?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고 너희들이 나를 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려면 건강이든지 능력이든지 물질이든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따라 지금까지 복음 증거가 중단되지 않고 지금까지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다라는 것이에요. 귀하신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1 더하기 1은 2라는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방정식에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간을 남겨두지 않고 우리의 생각으로만 내가 이것을 지켜야 살고 내가 이것을 붙들어야 살고 이것을 주면 내가 어떻게 하고,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음을 따라 나누고 섬길 때에 주께서 더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쉽지가 않죠. 다 하라고 하는 거니까. 물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하나님으로부터 더 의로워진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따라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할 때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열매가 있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귀하신 성도님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두 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좀 불편한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가 친절하게 다가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있을 때 흥미 없잖아요. 저는 무슨 흥미가 있어서 성도들 만나면 그냥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저도 흥미가 없기 때문에 저도 핸드폰 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필요를 찾고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기 위하여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교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 나랑 맞지도 않고 나랑 말도 통하지도 않고 별로 뭐 한다고 해서 나에게 유익도 이익도 없어. 핸드폰 먼저 꺼내 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눔과 하나됨이 아니라 자기에게 몰두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 나랑 이야기 섞어봤자 나에게 돈도 되는 것도 없고 나에게 무슨 미래에 유익될 것도 없고 별로 인사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불편해. 하나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와 같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할 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너무 강력하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걸 듣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늘 똑같은 삶, 늘 똑같은 설교를 듣고 바뀌지 않는 삶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 없는 책을 읽고 수 없는 공식을 다 안다고 해보십시오. 살아내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머니에 1,000만 원, 1억 있어도 쓰지 않으면 내 돈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지난주에 누구를 섬기셨습니까? 아니, 돈 벌기 위해서 한 거 말고요. 누구를 섬기셨습니까? 내가 투자하는 개념으로 돈 주는 거 말고요. 정말 이것이 물에다가 빵을 던지듯이 절대로 나에게 돌아올 일도 없고 나에게 유익도 되지 않고 도무지 나에게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아도 이 사람의 필요를 위하여서, 이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섬긴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헌신하며 누군가를 위하여 나누셨습니까?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정체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병목 구간을 경험해요. 아, 내가 왜 성장하지 못하냐? 제가 그만큼 사랑하고 다가가고 하나되지 못하고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피곤하니까, 내가 힘드니까, 나도 할 일 많으니까 하나되지 못하는 부분만큼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제가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늘 나만 생각하고 내 것에만 몰두해 있고 내 일만 생각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우는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내 것만 챙기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고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주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초대교인들이 경험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삶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하나 되어지며 나누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삶으로 돌이키게 될 때에 초대교회가 오늘 본문의 47절처럼 칭송을 받아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를 더하셨던 것처럼 그런 일들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한번 뒤돌아 보시기 원합니다. 한 달의 삶을 한번 뒤돌아 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실천하며 나의 삶을 나누며 헌신하며 용서하며 용납하며 하나 되는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좋은 대로, 하나님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 외면하며, 하나님 무리를 지어가며 당지으며, 하나님 그냥 나의 일에만 몰두하며 나눔과 섬김보다는 하나님 내 걱정과 내 생각만 하며 살았습니까? 주여,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몰두적이며 하나님 나밖에 모르는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리석은 어린아이의 삶에서 나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자라나지 못하고 정체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이제는 하나됨을 통하여서 나누고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길 때에 나눌 때에 우리가 하나 될 때, 아,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이로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를 알아가며 그 안에서 세워지고 자라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섬김과 순종과 하나님 안에서 자라날 때에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